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일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요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새해 정복할 준비입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어떤 것을 준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죠. 뭐 정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미루었던 일들도 또 해결해야 되고, 또 가정의 어떤 일들도 다 이렇게 돌봐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해가 가기 전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새해를 가는 게 아니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코로나 재앙이 시작된 이 팬데믹이 시작된 이 2년이 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늘 기도했었던 건데 하지 못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한다고 바깥에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정작 제 아내와 제 자녀들한테는 복음을 심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직접. 물론 기도는 하죠. 근데 예배를 이제 못 드리는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중고등부 예배는 이제 드리지만 포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포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포럼하자.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포럼을 했거든요. 쭉 이렇게 막 3개월 이렇게 쭉 하다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데 포럼을 안 하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주일날 저녁에 너 창현이 몇 시에 오니? 그랬더니 뭐 9시 반까지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9시 반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포럼을 하자, 주일날 저녁에. 그랬더니 싫어, 뭐 바빠 이럴 줄 알았더니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웬일이지? 그래서 이제 포럼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어쩔 때는 막 싸워요. 야, 너 뭐 했어? 뭐 저번에 있던 거 왜 그렇게 했니? 막 서로 막 왜 지금 또 그 얘기를 해? 막 그러면서 막 다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지속은 돼요. 지속은 되면서 말씀을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건성건성 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깊이 듣고 있구나. 얘는 어느 날은 또 졸기도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 마음의 중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포럼을 하죠. 제 포럼, 제 기도 제목 포럼하고, 포럼하면서 하는 척 하면서 저는 뭐 하냐? 메시지를 정리해 주죠. 제 포럼인 양 하면서 주일 메시지 정리해 주고, 그리고 어떻게 이 후대들이 어떻게 말씀 잡아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해 주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더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봤어요. 그래서 한 3, 4개월, 5, 6개월 전인가요? 야, 우리 저번에 그 방학 때 중고등부 우리
우리 교육자분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밤마다 이렇게 포럼하고 메시지하고 그러니까 야 되게 좋더라. 너 늦잠도 안 자고 빨딱 일어나가지고 듣고 좋더라. 그거 계속하면 안 될까? 우리 6시 반에 그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기도첩하고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 싫어, 그 시간에 왜 자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때가 정상이잖아요. 근데 좋아 그러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제가 사실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간이 제가 기도하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말씀 새벽 기도 갔다가 뭐 2층에서 아니면 교육자실에서 말씀 묵상하고 그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등산 갔다가 오면은 한 8시 반이나 9시에 뭐 집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포기한 거예요. 왜? 그 가정에 중요한 포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6시 반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가가지고 야 일어나 다 깨워요. 아니면 저희 집사람이 깨우든. 그래서 같이 포럼을 하고 새벽기도 그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기도 수첩도 하고. 물론 눈 감고 있죠. 근데 듣고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또 사회를 봐요. 저 집사람, 뭐 아들, 딸 이렇게 가지고 사회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절대 화내거나 안 일어난다고 화내거나 중간에 쓰러져서 눈 감고 있어도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도 약간 뭐 이렇게 깨우기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정착하는 시간을 갖자. 그 시간에 뭐 일어났긴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되면은 잘 되기 시작하면 이제 성경을 읽을 겁니다. 그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됐었던 건데 코로나 덕분에 할렐루야. 코로나 덕분에 이 영적인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후대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무한히 감사해야 돼요. 그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뭐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뭐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뭐 우리의 양떼가 없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어렸을 때 그냥 막 불렀거든요. 막 여호와로 즐거워. 뭐 무화과 나무 없어도 돼. 근데 어른 되고 보니까 있으면 더 좋고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 참 너무 힘든 시간이죠. 너무너무 경제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 연말이 돼가지고 너무 이게 제가 등산을 너무 무리를 했나 봐요. 계속 가니까 이 왼쪽 무릎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계단도 올라오는데 시간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 계단이 제가 원래 무릎이 좀 안 좋은데 무릎이 고장 나가지고 겨우겨우 이번에 주일 예배도 겨우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잘 못 나가고 있는데 빨리 나으려고 자꾸 움직이면 더 오래되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들이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발이 타이어에 끼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헐레벌떡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참 처음에는 속상했는데 그래도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많이 안 다쳐서. 다음날 됐더니 뭐 그렇게 안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뼈도 골절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학교에 태워주거든요. 제가 무릎 이렇게 질질 끌면서 태워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생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쳐도 모자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카톡을 이렇게 잠깐 봤어요. 근데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이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한 6년 전인가 병원에 신방을 누가 아프다고 신방 좀 가달라고 했다가 그분 중환자실에서부터 계속 돕다가 그분이 요양병원에 가서 또 있어가지고 제가 요양병원에 가다가 요양병원에서 환자들 예배를 드리게 돼버렸어요. 점점 한두 명 모여져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청년이에요. 그런데 하반신이 마비예요. 그래서 오줌줄을 계속 평생 차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 본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외래 진료 나가는 거 외에는 나가지를 못해요. 정상인도 저보고 거기에 갇혀 있어요. 저도 이게 정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항우울제 약 계속 먹고 정상인 수가 없죠. 어떻게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교회 병원 입장에서는 이 번지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뭐라고 보냈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딱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이분도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욕을 해도 현찬을 파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내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으니까 예배를 더 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먹을 거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전도해요.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러면 저한테 낙심해서 또 보냅니다. 먹을 걸 줬는데도 전도가 안 돼요. 괜히 낭비했어요. 귤 하나 먹고 싶은데 그거 먹고 싶은 거 참고 주면서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저를 깔봐요. 제 냉장고에 넣는 음식 누가 먹었어요. 이걸 계속 저한테 카톡을 보내고 그러면 하루에 3번, 4번씩 보내요. 어쩔 때는 제가 좀 자주 못 봐가지고 답장을 못 해줘서 미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병원에서 카톡밖에 보낼 게 없을 텐데. 제가 때로는 미안하고 어쩔 때는 목사님 너무해요. 왜 카톡을 답장을 안 하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서론이 오늘 또 길어지네. 아이고. 그래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참된 감사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주셨던 에덴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자라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우리가 움직이면 완벽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깨진 항아리 같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이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예전에 깨진 항아리예요. 이게 깨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물을 붓겠습니까? 안 붓겠습니까? 갖다 버리죠. 이걸 왜 씁니까? 이거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여기다가 생수의 이 강물을, 이 생수의 물을 계속 갖다 부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새겠죠. 그러면 우리는 가득 찰 정도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새니까. 여기에서 새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차 있거든요. 멈추면 안 됩니다. 다 됐고 완벽한 거 없어요. 계속 갖다 부어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안 해도 되고 초신자라고 해서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계속 은혜를 갖다 부으셔야 돼요. 언약을 계속해서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언약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이 메시지예요. 근본 문제 세 가지. 왜 당신에게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세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왜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오는데 어디서 오고 왜 오고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세상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일반 교계 뉴스가 아니라 일반 뉴스인데 나왔더라고요. 개신교인들 인구수 줄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적당히 다니시던 그 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막 도와줘야지만 겨우 오시는 분들, 이제는 못 옵니다.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올 힘이 없어요. 이제는 손쉽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붙드는 시대가 왔어요. 진짜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힘을 얻으시고 더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외에는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그들이 흘려 듣지 않을 때까지, 그들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심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고 그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과 이 권세,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려요? 기도로 누려야죠. 기도에 집중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혼자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했던 말 또 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은 이제 기도 한 2, 3분 하고 나니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괜찮아요. 기도는 대화니까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를 잘 못하게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정시기도가 되어지면 뭐가 돼요? 무시기도가 되어지고, 무시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제목을 놓고 집중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약속하신 성령, 곧 그를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순절날 그 말씀이 성취돼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가 그래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언약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에덴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을 계속 우리가 갱신하고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창세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방금 우리가 얘기했죠. 에덴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개인을 먼저 살리는 겁니다. 아브라함 개인을 살리고, 그리고 이삭,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22장 1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죠. 그 자신을 드리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지는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삭은 나 대신 숫 양이라는 메시지를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대와 가정에 이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혼자였는데 가정에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야곱과 씨름하세요. 어떤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뭐냐면 원래 원은 발음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인데 이샤라는 게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 이게 아무튼 그래서 이샤 하면은 싸운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해서 얻은 이름, 언약의 이름. 그래서 야곱은 이 민족을 살리는, 자신의 민족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세계를, 그리고 강대국을 복음화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너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거죠.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는 뭡니까? 출애굽기는 플랫폼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은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중요한 이 성막에 대한 세밀한 설계도가 성막에 나오죠. 이 성막이 뭐냐? 플랫폼입니다. 계속해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이 틀이죠. 틀. 옛날 말로 하면 하드웨어.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또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율법을 준비해라. 율법.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죠. 헌법이나 마찬가지죠. 십계명, 그리고 민법, 상법, 형법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읽어보시면 뭐가 나오냐?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떠돌고 있거든요. 떠돌고 있는데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것처럼 이 말씀의 법을 주세요. 말씀의 법을. 그래서 땅을 나누는 방법이라든지 뭐 도둑질하는 것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다 얘기를 해줘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법을 미리 주신 거죠. 유형의 플랫폼, 무형의 플랫폼을 주신 겁니다. 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레위기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냐?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기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5대 제사,
그리고 우리가 3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3대 절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보면 7대 절기가 나옵니다. 7대 절기. 5대 제사는 뭡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지어놓고 그럼 뭐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 성막에서 해야 될 콘텐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달할 것인가, 이 콘텐츠를 주시고, 7대 절기는 뭡니까? 제가 쓰기가 뭐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다 의미가 있거든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요, 무교절은 장사 지내시는 것이요. 이 무교절은 이스트가 없는 빵 먹는 거죠. 초실절, 첫 이삭, 첫 부활.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에 임하시는 것, 맥추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속죄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 날이고요. 장막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가지고 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복음, 너에게 준 이 복음을 계속해서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채취해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 쓰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수기가 영어로 뭡니까? 넘버스죠. 넘버스. 수예요. 수. 뭡니까? 모든 12지파의 인구수를 조사해라. 왜 조사하라 그럽니까? 결국 플랫폼도 있고 콘텐츠도 다 준비됐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결국 이 플랫폼과 콘텐츠를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12지파별로 사람 수를 다 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맞는 위치에 다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지파에 맞게 다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특히 아론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 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 수를 조사하신 거거든요. 민수기. 그리고 어떻게 조직을 짜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사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역할과 할 일.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줍니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막 열심히 계획을 짜고 많이 플랫폼을 짜시고 거기에서 뭘 해야 될지 내용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지고 야, 너 일로 와. 일로 와서 이거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미션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의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분들은 이 하나님의 수 안에 이미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이 내년에 응답받아야 될 모든 그 역할과 모든 컨텐츠와 모든 플랫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 뭘 해라? 신명기. 신명기는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다 모아놓고 다시 한번 언약을 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십계명이 또 나옵니다. 십계명이 2군데 나오는데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2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40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거기가 뭐예요? 후대에게
후대에게, 바로 제자들에게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예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내용 아닙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 그림 심상과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두 가지 산 위에서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뭐예요? 축복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극과 극을 달리지 않습니까? 축복과 저주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재확인하고 언약의 바톤을 이어라. 언약의 바톤. 생각났어요. 에발산. 에발산과 그림심산.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에발산하고 그림심산하고 불과 1, 2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 사이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저주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축복 선포하고 너희들이 어느 산으로 갈 거냐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언약의 바톤을 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과 그 다음에 컨텐츠와 그 다음에 제자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냐? 새해를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새해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를 새해에 누리십시오. 어떻게 누리냐? 정복의 시간표를 누리십시오. 정복의 시간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우리가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읽기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들이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40세 이전에 태어났던 이 사람들은요,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6월절 이거를 몰라요. 6월절을 몰라요. 그리고 10가지 재앙도 모릅니다. 피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재앙을 몰라요. 그리고 홍해 갈라지는 것도 못 봤어요. 그죠? 다 못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에 요단강을 멈추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고 고백하고 믿고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언약궤를 앞세워라.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맨 앞에 앞세워라.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신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두에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언약을 앞세우십시오. 그리고 언약을 따라가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뭐를 보이신다? 행할 길이 보일 것이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언약을 먼저 붙잡으시면은 내가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행할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3장 5절에 기이한 일을 볼 준비를 하라 그럽니다. 기이한 일을 볼 것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단강은요, 홍해는요, 가르면은 양쪽의 물벽을 이루었다고 써 있는데, 요단강은요, 흐르는 걸 막으니까 한쪽은 계속 물이 쌓이는 거예요. 점점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piles up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속 이게 쌓이는 거예요. 물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지날수록.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돼요? 아라비아 해로 흘러 내려가는 물은 완전히 마르게 돼 버리는 거죠. 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는 말이 저 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신이 우리를 뛰어넘었다는 게 바로 저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새해를 누리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모든 환난을 언약궤로 막으십시오. 언약궤로 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가 거기 읽어보면 대제사장들 무리와 그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냥 휙 건넌 게 아니에요. 앞서가면서. 아니에요. 가다가 요단강 가운데 딱 멈춥니다. 멈추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가 요단강물을 막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때로는 모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모든 환난을 막아라. 요단강을 막아라. 자연의 이치도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막으신 것처럼 우리가 2022년도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요단강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행해야 돼요. 먼저 행하라. 자,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맨 자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돌진하라.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 방금 성경 읽었지 않습니까? 만수예요. 만수. 장마 때예요. 졸졸졸졸 흐를 때도 있는데 강물이 차고 흘러 넘쳐가지고 빠져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도 언약궤를 메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나 이거 발이 안 떨어지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서 물이 발목에 잠기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거죠. 참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좀 갈라놓고 이렇게 쫙 갈라놓고 싹 말라가지고 자 이제 건너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가라 그래요. 그런데 갔을 때 이게 갈라지거든요. 왜 그러냐? 믿음이 있는 자만 건널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죠? 믿음이 있는 자만 건널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우리가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3장 17절 읽은 것처럼 환난을 막는 자가 되십시오. 환난을 막는 자가 되십시오. 그 가운데 버티고 서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중보 기도자가 되십시오. 언약궤를 맨 자가 가정의 언약궤를 맨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 현장에서 언약궤를 메고서 모든 환난을 막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그 현장에 언약궤를 맨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다 건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12지파 중에 한 명씩 뽑아서 돌 하나씩 가져와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12지파 중에 한 명, 그 한 명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자, 간증할 수 있는 자, 증인이 되는 자, 요단강을 강물을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자,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고 여태까지 나의 인생을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오신 그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12지파 중에 한 명, 그래서 12명,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2절이죠. 그래서 올해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감사의 간증을 하십시오. 여호수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를 건너주셨다 하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감사의 간증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년에는 기도 제목을 잡으십시오.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넌 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거든요. 3장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건넜는데 너희가 알 것이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 요단강을 가르치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7족속 31왕을 하나님께서 왜 못 꺾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다 하고 기도 제목을 주시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여태까지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이라도 삐끗하신 적이 있으신지 없지 않습니까? 완벽무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건 결국 뭡니까? 믿음을 고백해라. 너의 믿음을 고백해라. 왜?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건 뭐다? 너의 믿음이다.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왜 다 죽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죽었습니까? 옷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무기가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준비해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내년에 하나님께서 이 정복의 시간표에 새해 정복할 준비의 축복을 누리셔서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셔가지고 이 축복을 다 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